스승이 제자에게 썩은 생선을 건네면서 무슨 냄새가 나느냐 물었어요. 그래 이 제자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아주 당연한 대답을 했습니다만 스승이 그러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이 썩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셔요. 두 번째 제자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이 무슨 색깔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마침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서 그 제자가 하는 대답이 예, 검은색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구름이 검은 구름이 가득하니까. 그런데 스승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건 네 마음이 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 제자에게 간장 맛을 보게 하고는 무슨 맛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제자가 머리를 굴리지 않겠습니까? 또 좋은 소리 못 들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가 가르침인데도 불구하고 스승의 그 가르침을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는 엉뚱하게도 단맛이 나네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스승이 뒤이어 바로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럼 원샷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예, 그래서 스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잔머리 굴리다가 그만 쓴맛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순간을 만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김장철 앞두고 멸치 액젓을 손가락에 그냥 찍어서 맛보니까 정말 단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저더러 그거 원샷하라고 하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을 가리켜서 신용사회라고 하죠. 이 신용사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장입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신용 절차가 많이 달라져서 그저 사인만 해도 은행 업무를 보기도 하는 좋은 시대가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일에는 인감도장이라는 걸 필요로 하는 걸 봅니다. 저도 산선복지에 이사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무슨 결정을 하고 나면 꼭 인감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인감도장을 찍으면 반드시 첨부하는 게 있어요. 이 도장이 내 인감도장이라고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라는 걸 덧붙이는 걸 봅니다. 그 도장은 저를 대신하는 거예요. 저의 신용을 대신합니다. 그 도장 하나에 어떤 때는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사업하시는 분들의 도장은 수억, 수십억 그 이상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도장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그 도장이 발휘하는 힘이 달라요. 제 인감도장은 그래도 30몇 년 전에 우리 아내와 함께 신혼여행을 태국으로 갔었는데 그때 거기 상하 도장이라고 해서 정말인지 아닌지 정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아내가 아주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저한테 선물해줘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인감도장으로 새겨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도장은 별로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재벌이 가진 도장이라면 그것이 싸구려 목도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도장이 갖는 위력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의 상징이에요. 그 도장 하나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요. 그 도장 하나에 자금줄이 열리고 그 도장 하나에 출세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 도장 하나에 그야말로 미래가 확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심할 것은 그 도장의 위력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에 으뜸된 도장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다 이 도장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도장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고고학자들의 발굴 자료 가운데 특별히 이 성경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발굴 유물 가운데서 무려 도장이 1만여 개 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 시대에는 이 도장이 널리 중요하게 쓰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19절에 보면 인침, 즉 도장 찍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장 찍음, 인침에 덧붙여지는 그 도장 찍음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결국 이 인침이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요 인정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가능하도록 성령이 인쳐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큰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동방, 중동이라든지 인도 등에서는 노예의 이마에 지울 수 없는 이 도장을 새겨요. 낙인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잠깐 찍었다가 지워지는 도장이 아니라 평생, 그래서 불로 지져진 그런 새를 가지고 이마에다가 누구 집 농장에 노예라고 하는 표시를 꽉 찍어 줍니다. 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거기선 좋은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곧 구원받을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이것을 예수의 흔적, 즉 낙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인주로 하여 그 이마에, 그 영에 도장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것이 된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구원의 보장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바로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표준으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표준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믿느냐 아니냐. 인간들의 표준으로 받아주시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다분히 감정적이잖아요. 내 기분에 맞으면 받아들여요. 내 이해관계에 의해서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편이 되고 내일은 원수가 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많이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며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도장을 꽝 찍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무사 통과하는 그 보장이 이 주님의 도장에 있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는 도장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선명한 주님의 보혈의 도장이 지워지지 않도록 더 거룩하게, 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구원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한 번으로 해볼게요. 나는 구원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습니까? 예, 이 고백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 고백으로부터 이걸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누리며 살아야 할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요청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단이 많이 일어나서 그 교인들을 유혹해서 누가 이단이고 누가 바른 교인인지 좀 혼란할 때가 많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자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인치심을 받았으니 곧 확인 도장을 받았으니 때가 오면 즉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불의는 믿음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불의의 반대 의는 믿음으로 인정,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믿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존재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두려운 말씀을 들을 인간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확인 도장을 받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걱정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같아도 다시 타락하여 그 도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앞에 1장에서 믿음이 파손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을 꼽으면서 믿음도 파손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느냐?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근심하신다는 거죠. 그 에베소서 4장 30절 그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특별히 이 말을 하는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 말과 연결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원인, 확인 도장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원인으로 이 말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 너무 쉽게 해버릇하지 말라고. 거짓 변명을 쉽게 해버릇하지 말라고. 왜? 우리가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마지막 천국 갔을 때 나는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노 하실 수도 있다고.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나 믿는다는 말도 거짓말인 줄 알았지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곧바로 또 이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4절부터도 보세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자, 예를 듭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참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깨워주시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남의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바로 그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있지 않겠어요? 로마서 3장 14절에도 보면 저주와 독이 가득한 말을 꼽고 있어요. 잠언서에 보면은요, 삐뚤어진 말이나 독을 머금고 있는 말이나 거짓된 말과 아첨하는 말들을 꼽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수많은 곳에서 믿는 자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그 말을 경고하면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쓸데없는 말을 자꾸 많이 쏟아놓는 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라. 거짓말, 잘못된 말을 하는 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가 좀 믿음의 덕이 되는 아름다운 말을 하게 해달라고. 특히도 여러분 여기 17절에 악성 종양 같은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이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어리석은 말을 삼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현실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구나 인터넷을 보고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현실이나 상황에만 맞추어 살 거라고 하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 주셨듯이 그 하나님의 기준, 믿음의 기준으로 범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현실과 상황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능력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현실에 맞춰 쓰러지고 상황에 따라 무너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분명히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확실히 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견고한 터, 주님의 몸된 교회는 확실히 이 복음 안에, 이 믿음 위에 분명히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인주가 지워지면 안 됩니다. 선명한 인주법으로 믿음이라고 우리 영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현실과 상황의 변화에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믿음만이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선명한 이 기준을 변함없이 세우고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예? 저는 믿음이 없는 목사는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빨리 목회 때려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믿음이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저는 하나님께나 교회 앞에서는 선명한 믿음의 이 기준을 상실한 껍데기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 이전에 그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편 29편 11절에 보장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이기를 저는 늘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 김명준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하는 코람데오의 그 신앙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믿음으로 서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왔어요. 그 믿음으로 또한 목회해왔고 지금도 목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고백한 것, 나는 구원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구원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와 같은 믿음으로 사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 따라 흔들리고 상황 따라 요동하는 그런 불신앙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좀 더 의연하게 어깨 쫙 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거기 21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의 삶에 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좀먹는 모든 세속성을 철저히 씻어내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 번 읽었잖아요. 19절 하반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인침받은 인생의 삶이에요. 불의에서, 세속성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세속적 그 잔재라도 그것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이 사단의 역사는 얼마든지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거대한 구멍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아주 작은 틈을 엿보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그 사단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표현처럼 양심을 버리고 믿음은 파선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과 직분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같은 어리석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삶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는 인침받은 인생이니까. 여러분, 거기 21절 하반절 말씀처럼 그저 구원만 감사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말씀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 바로 그런 인생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금의 재능, 은의 재능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벽장 안에 처박아 두고 안 쓰면 금이면 뭐하고 은이면 뭐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저처럼 재주가 매주인 나무그릇, 질그릇이라도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써주신다 할 때 기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될 일도 당연히 잘 해야 될 일도 망치는 사람 아니고 안 될 일도 망쳐놓은 일도 잘 살려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쓰임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인침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도 도장 이야기가 감춰져 있어요. 못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그래서 방탕한 융생활에 탕진을 하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아버지는 이 못된 아들을 환영하며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기 이 가락지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저 장식용 반지가 아니에요. 반지식으로 그 손가락에 끼고 다니는 도장이에요, 도장. 네? 아버지가 도장을 다시 맡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처음은 과거의 그 죄를 다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버지의 일을 함께하는 특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찍을 도장 네가 찍어라. 내가 할 일 네가 해라.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이 도장을 맡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들이라고 이 무조건 이 도장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도장을 맡길 때는 신임한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종들은 알 거예요. 그 도장이 어떤 도장인지. 그 도장이 저 아들에게 끼워졌으니까 저 아들의 권위는 아버지의 권위와 같다는 걸 종들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종들도 아버지가 직접 끼워줄 수도 있지만 종들더러 끼워주게 한 것은 그 아들의 그 권위를 회복하는 거예요. 얘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다. 나처럼 일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12월 셋째 주에 새해를 위한 헌신자를 임명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장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돌아온 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도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도장을 맡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용서의 도장, 신임의 도장, 아들 복권의 도장을 맡은 자의 그 거룩한 의무는 충성이에요. 충성. 과거의 탕자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길 위해서 거짓과 술수로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사업에 한 몫을 맡아 일한다 하는 이 인생관으로 바꾸어져서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핑계도 특히 거짓 변명은 하지 말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길게 미국이 낳은 세계적인 인물 제인 아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시카고의 대부호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요.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척추에 병이 생겼어요. 척추에 병이 생겨서 좀 요양하기 위해 그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을 여행하게 됩니다. 그때 런던에 갔을 때 우연찮게 빈민굴로 들어가게 되었는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망치로 콱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 살게 하는 목적이겠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런던 빈민굴에서 그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헌신을 75살로 죽을 때까지 굽히지 않아요.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카고 빈민굴에 낡은 집을 사서 빈민의 타가소, 가출 소녀의 숙소로 삼고 그 지역의 많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등을 시작한 것이 유명한 헐 하우스예요. 우리가 어처구니 없을 때 헐 하는 거 말고요. 헐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합니다. 제인은 죽는 날까지 척추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것이라고 하는 그 20대 후반의 결심을 잃지 않고 그녀는 50여 년 정력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갔어요. 그 당시 미국에는요, 16세 미만의 아동 노동자가 200만 명이나 되었고 그 아이들 대부분이 다 문맹자예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한 것도 제인의 수고였고요. 그녀는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기까지 합니다. 이 제인 아담스의 좌우명은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도 중요하고 인자 사랑도 중요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병든 육신도 추스르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건강한 신앙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은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묵묵히 꾸준하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힘들죠. 바쁘죠. 괴롭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인침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이걸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하냐 아니냐, 이것을 계산하는 것은 그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최선으로 예비함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게 기준이에요. 귀 쓰이느냐, 천이 쓰이느냐, 그냥 쓰임받음을 감사하면서 그 쓰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여겨진다면, 그럼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괜찮아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을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그 패배를 통해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실패는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목회해 왔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할 거예요. 저는 미련하다거나 무모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믿음 없는 목사는 더욱더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안목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부족했고 여전히 부족하고 앞으로도 부족할 거지만 그 부족을 끊임없이 채우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기도의 무릎 위에 쏟아질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도장받은 백성들이라면 저와 함께 무릎 꿇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내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예요. 또 내 기도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인 후견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잖아요. 한국 전쟁 때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온 미군의 한 병사가 적진을 향해 돌진하다가 그만 총을 맞고 부상으로 쓰러졌어요. 소대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구해와야 하는데 빗발치는 총알을 뚫고 누가 나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장이 소대원 중 누군가 저 병사를 좀 구해와라. 아니 그럼 자기가 가지. 자기는 안 가면서 누가 가겠느냐라고 재촉을 해요. 그럴 때 한 병사가 시계를 봅니다. 그러더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소대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그는 그 적진으로 향하여 달려갑니다. 용감히 나가서 무사히 그 전우를 구출해 왔어요. 그 전투가 다 끝나고 소대장이 묻습니다. 자네는 오늘 정말 용감했네. 그런데 다른 병사들은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자네는 어떻게 용기를 냈는가? 그 병사가 말하더랍니다. 그때 제가 시계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모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수능 시험에 임할 때,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기도해 주는 시간이야 라는 그 담대한 마음이 생기면 얼마나 더 잘 그 시험에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위하여 배후에서 늘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다시 말해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배후에는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인쳐주신 그 책임을 지시려고 하나님 우편에서 가장 하나님과 근접하여 우리를 위해 기도하셔요. 여러분 도장이 아무리 중요해도 도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도장을 꽝 찍은 사람, 그 도장 주인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인침받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위해 여러 가지 헌신자 자원서원을 다 받으셨죠? 네, 주보 안에 다 있었어요. 이 헌신을 결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목표 대신 우리 하나님의 표대를 열심으로 따라가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 저는 다른 것보다도요, 이 선한 일, 선행, 이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최선으로 결단하고 나선다고 하면 승리의 미래, 축복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체험이 충만한 2025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이 표현대로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신앙을 해온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그 어리석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믿음의 도장을 꽝 찍어 주셔서 구원의 반열 안에 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발 더 나가고 싶습니다.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늘 준비된 헌신의 일꾼으로 우리가 잘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감동해 주시옵소서. 내가 인침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선한 일에 내 미력한 힘이라도 더할 마음, 기도하는 중에 잘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주의 자녀들을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